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2월 15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저희들이 살길 원하시는지 주님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간혹 서울에 갈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 신도림 같은 환승역에 가보면요. 이 환승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목적지가 어디일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저렇게 서두르게 갈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잡히지 않는 것들임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그 잡히지 않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잡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죠. 12절 말씀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3대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을 보면 무려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가 살게 될 왕궁은요 13년 동안이나 공들여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었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요 잠언 3,000개를 기록한 왕이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 1,005개나 만들 정도로 예술적 감각도 뛰어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식물과 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전문적인 지식에 상당했던 왕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런 이처럼 솔로몬은 팔방미인이었고
그리고 박학다식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그가 인생 노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 왕이 남긴 말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 가운데 내 힘과 내 지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당 공간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공기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밖에서 걸어올 때 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느끼며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바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바로 바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행동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헛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헛된 꿈을 꾸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청년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귀한 것이 이것이다, 고상한 것이 저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헛되지 않은 것을 자기가 붙잡았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이라 바로 이런 고백을 그래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솔로몬 왕이 말했던 솔로몬 왕이 말했던 것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들을 붙잡게 해서 오늘 하루도 살고자 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잡고 있는 이 헛된 것들을 우리가 손에서 놓을 때,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으면 비로소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보면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쳐다보긴 합니다. 그런데 손에 뭔가를 붙들고 있는데 바로 돈주머니를 손에 꽉 쥔 채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성전에 가보면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 쪽으로 가다 보면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어젖히면 그 안에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번제단의 모습이요, 이 모서리마다 뿔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번제단의 뿔이 각 모서리마다 4군데 뿔이 달려있는데 그 뿔이 달려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도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번제단의 뿔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 피가 뿌려짐으로 죄가 사함받지 않습니까? 이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무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만이 의미 있는 삶이다. 바로 이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 헛되지 않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뿔을 항상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변할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을 붙들지 않고 변함이 없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송구영 신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2023년도 내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